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주님께 경배하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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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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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되지킨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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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선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으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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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저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산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때로는 낙심되고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 안에서 경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도록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이름성회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학교의 복음이 왕성하여 부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생들을 지키시고 그들이 꿈꾸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평생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셔서 학생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신도 수련회,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풍성히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천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당신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빛의 자녀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소중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기자가요, 우리나라에서 나름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이게 우픈 얘기입니다. 기자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닌 사람이에요. 기자는 오만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목사를 봤을 때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목사로 치부하지 않는 서울의 그 데모하면 나타나는 사람 누구죠? 네? 정광훈 씨를 만나면 그 기자가 꼭 그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저 말이 중요한 얘기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현실로 짠 하고 돌아와서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내 기준 말고 말씀의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이 저에게 비수처럼 와서 꽂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의지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의 힘, 건강이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이게 아니네? 하는 걸 확 알게 됐단 말이죠. 20, 30대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두려움, 무서움이 내가 없이 내가 능히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힘과 건강을 의지하는, 그리고 가정을 딱 꾸리고 나니까,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의지하는 게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기에 직장과 수입을 사람들은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 의지하는 게 뭐냐면 연금 잘 나오는가, 그리고 병원 쉽게 내가 병원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자식들이 늘 나와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생각 속에서 그 연령대마다 그 의지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겁니다. 재정의 축복,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는 그 귀한 재정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도움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 선택받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성전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배당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은 말씀의 언약을 주신,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그들은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그 중심에 놓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또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특히 10장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심판이 절망스러운 심판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 징계 가운데 신앙을 오롯이 지키며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내시고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 강력한 제국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진실이 의지하는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10장 전체의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당시 아시리아는 지금의 중국과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인 겁니다. 그들은 정치, 군사, 문화, 경제 모든 영역의 제국의 삶을, 거대한 제국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주변 국가들을 다 복속시켜버린 거예요. 그들을 다 집어삼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를 지금 침략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남유다가 위험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봤지만 이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는 부지깽이,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를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징계로 사용했던 이 막대기가 교만함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그 아시리아를 다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10장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거대한 제국이든 하나님은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죄를 그냥 묻어두거나 넘기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국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제국을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에 빠져들면 무너뜨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5, 6년 전부터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에게 이 공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엄청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든 또 거대한 제국이든 공정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공평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거대한 제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안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거대한 제국이 남유다를 침략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는데 다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강력한 제국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은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친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친 그들을 부러워하며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보면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대한 제국 위에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의지하려고 덤벼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함도요 다 상대적이에요. 누가 더 부자냐? 내가 더 부자다고 생각하면 내가 부자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한 5억 더 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 사람이 부자일 수는 있지만 마음의 부자는 이건 또 다른 겁니다. 돈만 놓고 보면 나보다 한 5억 더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이 내가 3억 가지고 있는 나보다 2억이 더 많으니까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돈에 상처받은 사람은 이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왼수 같은 돈이라고 그래요. 돈은 원수가 아니에요. 그냥 돈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나보다 돈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이 그냥 하는 행동인데 내 혼자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무시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나는 그런 상처가 있기에 이 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왼수 같은 돈이라고 또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네? 라는 생각 속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돈 잘 벌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교만함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기준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돈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생각,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영혼이 점점 더 기갈되어지고 피폐해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방식.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의 방식에서 떠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삶의 안전판인 것 같지만 안전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건강이 내 안에서 젊지만 사라져버리면 물질이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삶의 안전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편리함,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안전판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릇된 세상의 방식을 깨뜨려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질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귀한 삶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곳이 내가 하나님의 매를 당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그때가 끝이 아니라 그때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그리고 그 사람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남은 자예요. 20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21절에 야곱의 남은 자, 22절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 전쟁에서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내가 살아있는, 운 좋게 생존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사람을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7장 3절에서 묵상한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시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이에요.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곧 전쟁의 위험, 제국의 침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왔던,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 그 역경을 견뎌내며 곧 사금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것처럼 순수한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 곧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스알야숲, 남은 자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은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충격적인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한 명도 아직 안 생겼는데, 자식이 1도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섭게도 그 많은 모래알처럼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남은 자가 아닌 겁니다.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힘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실이 의지하는 그 사람이 남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고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는 그 사람, 나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어도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 오늘 그를 본문은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은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그 거대한 제국이 좋다고 그들의 깃발을 들고 흔들려서 그들을 의지하는 그런 이런저런 정치적인 계산, 경제적인 계산, 강한 군대,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심을 고통 가운데서도 믿고 따르는 그 사람,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남은 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시면 자녀들을 지나치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비교하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상적인 관계가 되어져야지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이 권력이든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돈이든 자녀이든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 돈 많이 버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며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벌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야 하는, 내가 돈을 잘 사용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 뿐인 겁니다. 돈 자체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건강이 자신감이 넘쳐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까지 이제 업신여기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인 겁니다. 건강 주신 것은 그대로 감사한 것이지 건강 자체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은 돈도 자식도 건강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평판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누가 나를 인정합니까? 기분 좋죠. 지난 주일날 새벽 기도에 제가 두 사람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힘듭디다.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 하나 만나서 또 문자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니까 또 힘이 또 납디다. 이게 좋은 거죠.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힘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추종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꼴도 보기 싫다던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나의 평판이 좋은 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박수 칠 때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이 박수 안 친다고 내가 시리에 빠지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 날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네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도 건강도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면 내 고집, 좋지 못한 내 고집, 내 경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히 의지하리니, 여기서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냥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잠깐 교회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처럼 오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3살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신앙생활을 했던 저 같은 사람은요, 교회의 영어를 아주 잘 압니다. 은혜 안 풀어도 바로 압니다. 방언, 은사 설명 안 해줘도 바로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이 소위 교회의 언어, 종교적인 언어,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찬송가는 몇 장에 대충 뭐가 있는 것까지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래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그런 거예요.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부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 찬송가 부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순천 중부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은 찬송 부르면서 힐끼들끼 제가 봐요. 왜 힐끼들끼 보냐면 제가 찬송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중 안 하면 여러분들을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집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잠깐 보고 맙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찬송을 안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거꾸로 그 전에는 대충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대충 안 부르고 정성을 다해서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하면 대충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건 정말 더 위험한 건데 오늘 설교 본문을 딱 보고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이런 것이겠구만.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짐작했던 대로 설교의 내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 아래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쏟아낼 것 다 쏟아냈어요. 사실 지금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어요. 지 속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없어요. 더 쥐어짤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본문대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안 나가죠. 저도 어떤 황당한 말씀을 확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 방식대로 안 가네?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또 애를 또 마른 수건을 쥐어짜기도 합니다.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사모하지 않고 오늘 말씀의 흐름은 이런 것이고 결론을 딱 내버리는 것, 이건 정말 타성에 젖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 그것은 남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가 그런 마음의 상태였던 겁니다. 제사 드리러 가요. 성전에 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함은 이내 쏙 빠져버리고 아시리아를, 어떤 힘을, 오늘 이 시대로 하면 돈을, 자식을, 무슨 연금을, 다른 어떤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익숙한 신앙에 익숙해져 버린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 찬양을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나의 삶의 중심에 그런 귀한 삶,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내 경험대로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풀리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내 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뒤돌아보건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시간마다, 새벽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히 여의치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내 진실이 내어 맡기는 그 믿음, 그들이 바로 남은 자의 믿음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원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갈 것은 거대한 제국 악시리아의 경제력이나 군사력, 그들의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것, 그것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나 나의 영광이나 내 경험이나 나의 고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이 산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내가 힘이 없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게 되어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강력한 천군 천사를 불러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높이 들으셨습니까? 거대한 로마 제국의 군사력을 예수님이 동원하셨습니까? 권력의, 본디오 빌라도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가 구원자로 등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없이 나약한 십자가형에 매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멸시천대 온갖 약함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십자가의 약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나약함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거대한 제국이 나를 집어삼키고 이 민족을 집어삼키는 그런 삶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돌아오는 그 남은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겁니다. 보이는 외형에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알곡과 쭉저기를 골라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 하반절에 넘치는 공의로 멸망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겠다. 그들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든 교만한 아시리아든 온 세상 중에 하나님의 공정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함으로 진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해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시리아가 무엇인지, 당시에는 강력한 나라,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가 그들을 의지할 상대로 보았지만 오늘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는 그것이 무엇인지, 돈이 아닌지, 건강이 아닌지, 자녀가 아닌지, 때로는 내 경험과 내 체면, 내 자존심이 아닌지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익숙하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의 자리,
늘 기도를 사모하는 그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과거에는 불평과 원망을 했다면 이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대한 영웅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신발을 하나님 앞에서 벗는 겸손한 모세 같은 사람, 지팡이 하나만 덜렁 쥐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던 겁니다. 왕자, 애굽의 왕자, 영웅 같은 모세가 아니라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 안에서 빨리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믿음의 사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 사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사람, 그 남은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힘과 돈과 명예와 경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힘듦 때문에 흔들려도 우리는 남은 자로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 남은 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약한 십자가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옷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듭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여 믿음과 감사로 소중한 예물을 바치오니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에는 새로운 소망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의 예배는 남신도원 신예배입니다. 광주에 계시는 광주 세공교회 황도환 목사님 모시고 강사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병민 청년 교회학교 청년이 군대 내일 모레 입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대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여신도 수련회 토요일 10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출발하도록 합니다. 10시까지 여러분들 교회에 와주시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디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습관에 의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자로서의 그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제 군문에 입대하는 우리 조병민 청년 제대하는 그날까지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